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네, 없나요? 네, 괄호도 해야 되는데.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사셨죠. 30년 동안은 가정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고, 나머지 3년 동안은 이제 집 밖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부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침례교에서는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말해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앞서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 중에서는 제자로서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안드레라는 사람인데요. 자, 들어보셨죠?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죠. 우리는 안드레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드레는 항상 요한과 함께 다녔고 요한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요한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세례 요한의 역할이 꽤 컸는데요,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면 이 시대에 참된 스승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참된 스승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참된 스승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나 모세가 살아났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치광이라고 말하고 사탄의 종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릴 적부터 봐왔던 사람들은 그를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달랐어요.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자, 3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어린 양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네, 이렇게 하고 있네요. 네, 귀엽다는 거죠. 어린 양 하면 귀엽다는 이미지가 떠올라요. 네, 맹수인 사자도 어린 사자는 귀엽잖아요.
그렇게 제가 어릴 적에 집에 토끼를 키웠거든요. 저는 동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갓 태어난 토끼, 어린 토끼는요, 꽤 귀여웠던 걸로 기억해요. 어리면 다 귀여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할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렇게 귀염상이다라는 이미지로 그렇게 말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당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어린 양 하면 뭐가 떠올랐을까요? 귀여운 이미지가 아니라 6월절에 어린 양이 떠올랐어요. 일상적인 희생 제사에 사용된 어린 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저녁마다 백성의 죄를 위해서 성전에서 어린 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어요. 언제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린 양 하면 귀여운 이미지가 아니라 제물로 사용되는 짐승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요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예요.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마련하신 대속 제물로 생각했어요. 물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제물이 되실지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목적으로 이분을 보내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 스승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제자를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승이 먼저 올바른 것을 알아야 되고 올바른 길을 걷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올바르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올바른 일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고상하다는 것은요,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보다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고상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가장 탁월한 지식이요, 가장 탑에 있는 그런 지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공부도 못하고 지식도 별로 없고 인생도 그럭저럭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 고백이 별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설득력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정반대였어요. 공부도 잘했고요, 지식도 많았고요, 인생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보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고 핍박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나면서부터는 어때요?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 배웠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참된 스승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은 것, 가방끈이 짧고 긴 것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상대방보다 그리스도를 먼저 알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의 스승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스승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어떤 지식보다 그리스도 알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 어떤 지식?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을 제자에게, 학생들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친구에게, 지인에게 알려주고 또한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스승은 뭘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참된 스승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제자를 예수님께 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지금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세례 요한과 함께 간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두 제자가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7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 누구의 말?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를 따르던 사람이 나를 놔두고 다른 사람을 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제자 삼는 거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잘 가르쳐야 되고요, 잘 보여줘야 돼요. 하루 이틀 만에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가르치고 길러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예수님을 가르치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을 떠나 예수님께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기분 나쁠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만류할 수도 있겠죠. 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리고 아직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조금 더 배우고 그분을 따라가라고 만류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버려 뒀어요.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배려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 불편한 마음도 없었어요. 멋진 선생님 아니에요? 멋진 스승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흥해져야 되고 자기는 쇠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자,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리냐. 아멘. 여러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모든 스승이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이에요. 자신이 흥해지려고 하면 안 돼요.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자신이 높아지려고 해서는 참된 스승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흥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흥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누가 인정받으면 돼요? 예수님이 인정받으면 돼요. 나는 하찮은 존재가 될지라도 누가 높아지면 돼요? 예수님이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쇠퇴하고 쇠락하고 그래서 다 달아 없어져도 되지만 누구는 흥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흥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스승이에요. 그게 참 스승이에요. 내 사람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요. 주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스승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스승만 해야 될 역할이에요? 아니죠. 부모도 해야 될 역할이고요. 목회자도 해야 될 역할이고, 그리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역할이에요. 어떤 게요?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해지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높아지면 예수님은 쇠약해져요. 같이 높아질 수 없어요. 내가 낮아져야 예수님이 높아지고, 내가 쇠퇴해져야 예수님이 흥해지는 거예요. 요한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만류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쩌면 축복하며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의 선생님들에게,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그리고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자녀가, 우리 애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우리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를 수 있어요?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고 너무 서운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나를 따라오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축복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이고, 나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참된 스승은 그리스도를 잘 알고 제자를 그리스도께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원하는 것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스승이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스승인데, 이왕 스승된 것, 참된 스승으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또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보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참된 스승으로서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래서 나의 제자를, 그리고 나의 자녀를, 그리고 나의 친구를, 내 곁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께 이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다른 사람을, 우리가 보냈던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인 안드레를 예수님께 보냈잖아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안드레가 그의 형제를 데려왔는데 그 형제가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을 안드레가 데려온 겁니다. 자, 41절과 42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시몬, 게바,
곧 베드로,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들이에요. 여러분, 안드레가 베드로를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데리고 누구에게로 왔어요? 예수께로 왔어요. 보세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인 안드레를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순환이에요. 참된 스승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싶어 해요. 그 사람이 자녀이든 부모이든 친구이든 누구든 예수님께 인도하고 싶어 해요. 왜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괜찮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바로 참된 스승을 만난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참된 스승이 돼야 돼요. 참된 스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 가지가 있었죠.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나의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참된 스승인데 우리가 참된 스승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처럼 우리의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오는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주님께 데려온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참된 스승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 일들을 참된 스승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스승의 주일로서 아동부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부모로서, 자녀로서, 그리고 먼저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내가 참된 스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